예수님께서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식사는 평소에 제자들과 갖는 식사, 소규모의 식사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마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냐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말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먹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관찰로 이루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인격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먹을 게 이렇게 풍족한 시대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게 여러분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나쁜 말로 들리십니까? 아무래도 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인격을 뭔가 좀 훼손하고 깎아내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비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먹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는 먹는 것이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야 하는 나눔의 문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만큼 가족의 문화가 농축되어 있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많은 자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가정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나누어지고 또한 강화되는 곳이 식탁의 자리입니다. 식사에는 음식이라는 문화도 녹아 있습니다. 된장이며 어떤 집은 고기를 많이 먹어요. 어떤 집은 야채를 많이 먹어요. 어떤 집은 만두를 좋아해요. 아침부터 너무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대화를 나누느냐 아니면 입 다물고 먹느냐, 집안에 질서가 있느냐, 아이들이 식탁을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다양한 문화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식사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휴에 몇 번 같이 가족들과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따로, 아이들은 밥 들고 지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보면서 게임하면서 먹고, 아버지 어머니는 호텔 가서 어디서 뷔페 지네들끼리만 먹고 오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정말로 대규모의 식사이기 때문에 식탁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식사의 문화, 예수님께서 보이고 싶어 하시는, 나누고 싶어 하시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9절에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도저히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 모든 사람을 다 앉게 하라는 겁니다. 저 높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식사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먹는데 나만 못 먹는 것처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서러움을 만드는 사역이 아니라 서러움을 풀어주는 사역입니다. 모두가 다 먹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남들보다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린 다 주님께 초대받는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은혜고, 모두가 다 먹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식사의 자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혼낼 때 너는 밥 먹지 마,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는 다 먹는데 같이 먹어야죠. 우리가 다 같이 먹는 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주일에 패밀리 워십 데이를 가지면서 우리가 푸드 트럭도 부르고 뻥튀기도 나눠드리면서 먹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받아 보니까 저희가 음식을 준비를 뭐 한 2,000개, 3,000개씩 하고 또 엑스트라로 500개를 했대요. 근데 엑스트라로 준비할 것까지 다 나갔대요. 한마디로 하면 엄청 잘 드셨다는 얘기예요. 뭐 애들은 공짜고 어른들은 쿠폰 사서 드셨지만 아니 저도 잠깐 그 앞자리에 갔는데 저는 그렇게 파는 건지 몰랐어요. 뭐 교육부에서 저한테 막 쿠폰 사라고 막 강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가져가 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난감했는데, 원래 우리 교회는 먹는 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귀해서가 아니라 나누는 게 귀해서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도 우리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국밥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남선교회가 밤을 새며 지키고, 막 저는 누가 또 국밥을 훔쳐갈까 싶지만 하여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가지고 5만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 다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저도 국밥을 나눠 드릴 때 잠깐씩 뭐 한 10분, 15분씩 나눠 드리면 저희가 더 드리고 싶지 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모두가 나와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곳. 여기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진짜 차별이 많아요. 돈 조금 더 내면 편하게 가고, 놀이동산에서도 뭐 10,000원인가 더 내면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막 나는 진짜 열심히 서 있는데 막 옆에서 슝슝 지나가요. 다리를 걸고 싶어요.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이분들은 돈 더 내고 익스프레스를 타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뭐 또 그렇게 따지면 공산주의가 더 심각하게 기독교랑 멀죠. 기독교랑 제일 거리가 먼 게 공산주의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가장 차별이 많고 결국 가장 권력에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식사의 자리, 주님의 식사의 자리에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5,000명 중에 섞여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다 모여 있지만 주님 앞에만 나오면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으셔도 주님의 양식을 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와서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먹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면은 차별함이 없이 우리를 먹이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 축사라는 표현이 좀 특별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감사를 드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음식을 감사를 표현하고 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 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사라는 것이
이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식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식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아주 영적인 일이 바로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그 식탁의 자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 없이, 하나님을 기억함 없이 식사한다면 그것은 내 자랑, 내 능력, 내가 낸 돈이 되는 것이죠. 내 잔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식사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문화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쌀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뭐 쌀 한 톨도, 저도 뭐 어렸을 때 가끔씩 어머니 도와서 뭐 이렇게 쌀도 씻고 그러다 보면 이게 쌀이 떨어지면 양심의 가책이 엄청 생겨요. 이상하게 뭐 시금치 한 줄 떨어지는 것보다 쌀 몇 알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훨씬 더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을 막 끝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시 쓰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이 쌀을 농사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왜 콩나물 농사한 분 위해서는 기도 별로 안 하고 이 조기를 잡은 어부를 위해서는 기도 별로 안 하면서 쌀을 재배한 농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늘 했어요. 이제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워낙 잘 먹고 잘 살고 쌀이 흔해져서 그런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지 않는 만큼 우리의 식사가 그들과 멀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 밥 먹으면서 농부들을 생각 안 해요. 우리 예전에 기도할 때, 저희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쌀 만든 농부들, 농사 지은 분들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면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이어지고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드시면 그 음식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가 우리들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버리는 것 없이 모으셨다는 점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사실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잘 생각을 안 해봤다가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좀 흥미롭게 느낀 게 뭐냐면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먹고 남은 것 중에 12바구니 안에 생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보리떡만 모은 게 12바구니예요. 그래서 아마 생선은 맛있어서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뼈만 남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따로 버리셨겠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다시 먹을 수 있는 보리떡은 12바구니가 남은 겁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한국의 특별한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리수거 진심이잖아요. 저도 어젯밤에 분리수거 했거든요. 우리는 뭐 플라스틱, 병, 종이 이런 거 굉장히 잘 나눠서 버립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게 이제 음식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를 우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해서 버리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미국 가면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막 버리는 거. 그냥 막 버리는 거.
흉내는 내요. 걔네들도 뭐 이렇게 리사이클 한다고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따로 모으라 그러는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하나로 처리해서 쿵쾅쾅쾅쾅 가져가서 그냥 쏟아 붓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 본을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음식 쓰레기 분리를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예수님 닮아가는 나라, 예수님 따라가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으신 것이 단순히 음식 쓰레기를 모으신 건 아닙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보통 우리 유대인들에게 3이나 7 이런 숫자가 갖고 있는 완전의 의미가 12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음식이 풍성했다, 완전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을 때 우리는 부족함 없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남자만 몇천 명이라고요? 자,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기 우리 꽤 많이 모였지만 남자만 1,000명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남자만 5,000명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다. 여러분, 이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남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5,000명의 남자, 더 많은 여자들, 아이들이 다 먹고 남은 게 요거밖에 안 될 정도로 이 음식이 거의 완벽하게 소비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먹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더 해서 막 넘치게 해서 막 남아도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만 낭비하고 허비허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 허세허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식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완벽한 식사라는 겁니다. 저 이번에 프랑스에서 수도원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식사가 참 소박해서 좋았어요. 저는 우리 원주 수양관 우리 수련회 갈 때마다 식사를 좀 더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수양관에 가면 소박하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을 기대해 보십시오. 아침에 옥수수 반쪽, 점심에 감자 2개에 이게 영적인 훈련을 할 때 소박한 음식이 저에게 아주 좋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수도원 갔는데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스테이크 먹고 이러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맛있는 화려한 식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누가 주시는 음식이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은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나 이 새벽에 소박한 보리떡과 생선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함께하심, 예배의 은혜,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먹이고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데이터인데 2023년 에디터라고 하는 잡지에 따르면 한 주에 한 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다 합쳐서 6시간밖에 안 된대요. 6시간.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특별히 각각 자기 핸드폰 붙잡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일주일에 6시간 함께 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족에게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식사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쁘시죠? 압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분명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나 혼자 밥 먹지 마시고, 나 혼자 넷플릭스 보면서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막 엉엉 울면서 식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르신 그 식사의 자리에서 풍성하고 온전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자리에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